그럼 여기는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주평강교회입니다.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유튜브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이 깊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는 주의 뜻이 변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들은 말씀 가운데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터치를 받게 하시고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여서 비전 없는 자가 방자에 향한다 하였사오나 주님, 우리가 비전이 있으므로 주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열심을 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라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찬송이 성탄절에만 불러야 되는 찬송이다.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네 번째 시간 드릴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제 곧 4월 20일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신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죽었다 부활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우선된 목적은 5절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의 삶은 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명시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을 네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이 선언은 법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판장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을 위한 이 어린 양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의로운 자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피 흘림은 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 형벌의 상징으로 죄를 없이 하는 이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의롭지 않으면 그 죄를 다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형벌을 영구히 받을지라도 그것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 죄가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다 형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지옥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변화받을 수 없고 회개에 이를 수 없고 그래서 그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자신이 받을 형벌을 영구히 받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의 난이도가 이게 뭐죠? 약한 게 아니에요. 불도 이렇게 1부터 10까지 나눠서 얼만큼 뜨겁습니까를 체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10 이상이라는 거죠. 가장 사람이 뜨겁다고 느낄 그 온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온도에서 고통받고 괴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태어나셨지만 우리에게 부과된 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율법의 욕은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100% 순종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지만 사실 이 요구는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먼저 부과되었던 것이에요.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아담이 지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을 위해 율법을 다 이루어진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제 의로운 자로서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이후로 1400년이 넘게 속죄를 위한 동물의 제사를 끊임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낮에 찾아오면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것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단번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죄 없는 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피의 탁월한 효과입니다. 우리는 다 그 은택을 받아서 역사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고 있죠. 받았죠. 그리고 장차 믿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죠. 한 개인으로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자기도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다 용서받죠. 얼마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도 않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죄, 우리가 심각하게 마음을 괴롭히고 무거운 죄책감을 가져오는 그 죄까지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사고도 남을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해요.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춰야 되고 끊어야겠지만은 꼭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만큼 탁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죄의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달려가는 자는 언제나 용서함 받고 생명의 보복의 피가 그에게 향하지 않고 사탄의 역사가 그를 엄몰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면 그 모든 죄짐이 다 내려지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형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 없는 자의 죽음은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사람으로 오신 이 이유가 뭐냐면 간략 하나에나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정말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약속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참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성탄을 기뻐할 수 있어요. 성탄은 어떤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대신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 아기를 본 이 노년에 있는 한 여인은 참된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던 한 제사장은 그 노년에 주제여,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갓난아이가 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가 친히 아직 십자가 달리지도 않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는 비록 어린아기일지라도 그를 의지하는 자는 다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요. 성탄절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받주는 날이라고 가르치지도 말고 선물을, 우리는 너무 탈선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에 뭘 기대하냐? 예수님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그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며칠도 못 갈 그 선물 받는 것을 온통 마음을 뺏기고 수주 동안 마음을 뺏기고 부모가 또 그걸 그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이 문제가 심하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선물은 예수님이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나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마치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비록 세상에 있는 물건들로 선물을 전해주며 그것을 기뻐함을 가르치면서 참된 선물은 예수님인 것을 더욱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 안 주면 삐지겠죠?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줄 때 반드시 교육 가운데 줘야 돼요. 너가 이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기뻤지? 예수님이 너에게 참된 선물이고 제일 좋은 선물이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오신 것에서 같이 기뻐하자, 찬송하자, 하나님의 예배하자, 그렇게 말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그렇게 할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성도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안셀무스는 그렇게 물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그럼 우리는 추가로 하나 더 문제를 만들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은 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설명을 받아봐야 돼요. 그 논리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겠는데, 구약의 제사대전은 사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소, 법궤, 그의 모든 속죄에 필요한 도구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참된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지만 거기엔 참된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늘 성소에 참된 그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가짜 성전에서, 물론 그 가짜라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없거나 의미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참된 것을 진실하게 반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짝퉁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거룩함이 있고 성전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그것에 효력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 흘린 그 피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법궤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방 모퉁이에 발라져야만 그것이 용서의, 은혜의 그 보좌에 발라져야 용서의 시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오직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부활의 몸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 지금 있는 하늘 성소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면. 성경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지금 죽은 영혼들, 그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그 천국과 방불한 그 장소에 있지만은 그들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 있고 그들의 의식이 살아있고 주님을 찬송하며 교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누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갈 수 있으려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참 사람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은 사람이 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갈 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걸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해줍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할 이유 중에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해서 바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제사 과정을 온전히 다 집행하고 완료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할 하나님이셔야 이 일이 가능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과 인성의 이 신비한 은합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진노받아 형벌돼야 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양손에 잡으시는 그 화목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 손은 죄인인 우리를 붙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 거짓 이 하나님들, 얼마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습니까? 자칭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교주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에게 그러한 심오한 교리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심오한 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은 다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과 이 성적 타락을 정당하기 위한 고민 속에 나온 그런 술책에 불과해요. 한결같이 교주들은 다 성적 타락에 이르고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많은 여인들을 취해서 누리면서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빼돌리고 그들은 엄청난 재산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저들은 다 자기 배만을 위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아주 악한 자죠. 근데 교활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기 포장을 그럴듯한, 정말 그럴듯한 거짓 체계와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정말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 교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 비록 수가 적어도 그 교회가 참됨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좀 가난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부하면은 탈선하기 쉬워요. 오해받기 쉬워요. 적당한, 너무 궁핍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유효해가지고 수천억 불 하는 요트를 타고 다니고 130억이 넘는 저택에 살고 수영장이 100평도 넘고 엘리베이터가 그 집안에 3대씩이나 있고, 그게 무슨 목사의 행복입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교훈과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살펴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짚고 내 마음의 은혜를 받고 진리 속에서 묵상하다 은혜를 받아야만 거기에 진정한 내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해서 막 좋은 간증의 얘기 들어서 막 마음이 울면 그거 은혜 받았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간증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 돼요. 좋은 드라마 보면, 감명적인 드라마 보면 그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보면 되죠. 뭐 굳이 설교 가운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야 돼요. 물론 효과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 안 됩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듣다 보니까 설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참된 의미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것이 진짜 증거구나. 그런 이해 속에 오는 감동과 생각할수록 기쁨이 내게 찾아오는,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못 사는 거예요. 조금만 희생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성숙이란 뭐냐면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 좋고 허드렛 일을 해도 좋고 지저분한 걸 가만 둬도 괜찮아요. 그런 행동과 실천이 어떻게 나왔으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중에 그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나의 심령을 견고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그런 것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소자에게 구제 하나를 찬물한잔 대접하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엔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주거든요. 그런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이 땅에 머물지 않으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를 바라보며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가 본 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점검해 봐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구원해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힘있게 기대하며 사는 자가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모든 삶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또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 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둘 다를 다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제가 드린 설명을 따라서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했는지,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해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유대인으로 개종한 성도들이 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이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죄짐이 내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보면 그 모든 죄짐이 다 내려집니다. 기쁨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을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시작할 텐데, 그 성찬을 받을 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짐이 내려지는 그 기쁨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따라 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후에 내 마음은 전혀 은혜 받을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거 먹고 마신들, 그거 뭐 이만큼 산더미 같이 배부르게 먹은들, 그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겠는데, 성도님들 있습니다. 성찬을 잘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그것이 내 입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에서 성령의 강력한 작동이라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살을 지었다. 이 자는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가고 흘리신 그 피,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면 고통 가운데, 그러나 그가 그것을 견딘 이유는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허다한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오는 그 기쁨을 본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통해서는 다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셨던 그 일들이 자기가 죽고 살아나면 그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도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은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속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정말 잠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2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거 드리고 무슨 소리 있습니까? 이거 얼마 못 가요. 1000만 원짜리 갔다 온다는 게 무슨 소리 있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많이 가 20년 30년이에요. 그런 것에 왜 내 인생의 전부를 두고 삽니까? 목숨 걸고 왜 살아요?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네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소모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설명을 보시는데 이 부분하고 네 번째인데, 그렇죠? 엄청 길잖아요. 새것을 이렇게 하는 목사도 없을 거고 아마 그렇게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성수가 되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그래야 정말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아니면 말씀을 진짜 묵상해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죄짐을 용서해 주고 예수님께 가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셨는지가 그 이해가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그래, 사랑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은 내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음성을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돕는 자 중에 내가 있다, 너의 등 뒤에 내가 있다, 네가 힘들면 내가 업고 갈 것이고 내가 품고 가리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내게도 그 진리가 참된 것으로 내게 다가오도록 해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 진실한 사랑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들었지만 그것이 내 가슴에 다가와서 심장을 만지고 쿵쾅쿵쾅 뛰게 만들어요.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야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의 은혜를 다 줄 거를 예배해놨어.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안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부자인데요. 1억 구하면 1억 못 주겠습니까? 10억 구하면 10억 못 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억 주실까? 필요가 없으면 구할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혹은 자기 욕심이 너무 과하게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갖고 좋은 것을 구하시고 생활의 필요를 구하셔서 다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4번 걸쳐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니 그래서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셔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를 깊이 있게 모두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뤘으니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가져다 주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영안이 열리고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계속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슴이 냉랭해지고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려고 간절히 소원하고 한 영혼의 귀감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익과 또 세상에 주는 모든 그 좋은 것들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또 이 인터넷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꼭 힘을 얻는 자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각자의 교회에서 주를 섬길 때 주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를 있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그곳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서 몸의 질병이 치료받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찬양을 힘있게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지평강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종인 저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